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 계절인데 은혜 충만한 또 평화가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다 은혜이지요. 은혜의 비밀을 나누는 참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의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을 항상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적극적으로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같은 설교는 참 제목을 어떻게 해야 정해야 될까 참 고심을 많이 하는 그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저 사실에 대하여 이랬지만은 원어상으로 보면 사실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하여. 근데 사실들이 많단 말이죠. 사실들이. 이 사실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핵심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자라시고 또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즉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또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다 가르치는 말씀들이 계십니다만은 이것들이 다 사실들입니다. 또 오늘 우리 읽은 세례 요한에 관한 출생, 이것도 사실들이고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죠? 그래서 제목을 참 삼기가 어려워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좀 긴 제목을 달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할 때 물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하는 의미죠. 거짓이 아니다 하는 의미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프라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플라스마라든가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플라스마. 이것은 어떤 사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 또 어떤 행동, 그것들이 있게 된, 그런 존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할 때 프라그마라고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 그런 것을 말할 때 프라그마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의사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3절에 나오지요, 각하라고 불리워지는 분에게 이 사실들을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로서. 왜 보내는가 하는 이유도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각하에게 적어도 아주 신분이 높은 분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분에게 거짓을 말하다가는 경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나지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내용상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이 사실을 말할 때, 우리가 사실을 말한다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는 그 기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신문 기사를 쓸 때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6가지 질문에 해답을 줄 때만이 그 사실이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아주 분명한 다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각해서 여기 입각해서 이제 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루어진 이 사실은 사실이다, 나 근원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하면서 그것을 수식하는 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렇게 말했어요.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루어졌다는 말도 우리는 언뜻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래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헬라어적으로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플레로라고 하는 말과 포레오라는 한 두 말이 이렇게 합성돼서 연결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찬 이런 뜻이고 가득 찬, 가득하다는 그런 형용사적인 의미고 그다음 포레오란 말은 가져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가져와서 빈 그릇에 뭔가를 가득히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뭐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람이 가서 거기서 물을 채우든 무슨 그 다른 물건을 채우든 간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찼다, 가득 찼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득 찼다 하는데 우리 중에라는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우리 중에 그 우리 중에 하니까 뭐 그게 어렵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우리를 지금 가리키나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우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사실은 조금 오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기록하는 이 누가가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시대에 그때 3절에 나오지요.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그래. 유대왕 헤롯 때에 그때에 지금 그 사실들이 일어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의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분봉왕이라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나신 그 연도수를 따지면은 BC 4년이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AD 1년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때의 시간이 있고 그때의 환경, 공간이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것들이 채워졌다 말이거든요. 우리 중에 그것들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들이 채워졌다는 거야. 채워졌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좀 정리가 되는 분도 있을 거고 헷갈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채워졌다고 그래 하는 말입니다. 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별로 뭐 크게 깊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들 시계도 이거 귀찮다고 안 차잖아요. 그죠? 안 차는데 초점까지 정확하게 초까지 딱 나오죠. 하는데 예전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가.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대왕 때 무슨 해시계를 만들고 뭐 다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고 이랬잖아요.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따라서 계절이 오잖아요.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뭐 겨울이 오고 이 계절이 또 중요한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 계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도 지금도 그 음력 달력을 선호를 하거든요. 우수다, 입춘이다, 뭐 또는 이런 말들을 말해서 그건 좀 농사하는 절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가을에는 거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기가 다 있는 겁니다. 시기가. 가을에 씨 뿌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가을에 씨 뿌리는 종류의 곡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해시계를 발명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오포라는 것이 있었어요. 오포.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어. 오포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은 아예 모르고 물론. 오포는 오자는 정오라고 할 때 오자를 써요. 12시가 되면은 12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대포를 쏘는 거야. 꽝 하고. 서울 그때서는. 근데 이제 그 대포를 다 쏠 수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사이렌이요. 사이렌이 개발돼서 사이렌 엥 하고 지금 방공 연습하듯이 있고, 그죠? 한 1분간 그렇게 촥 하나. 그러면은 농부하던 농사밭에서 일하던 분들이 지금 점심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점심 준비하는 이제 어머니들이 그 덜로 이제 들고 나가시고, 오포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또 보세요. 한국의 시간하고 미국의 시간 다르거든요, 지금. 날짜가 다르죠, 또 그러니까. 한국은 낮인데 미국은 밤이라.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은 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제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시간, 네 시간 다른 거야. 만날 수가 없어. 안 그렇겠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이런 거예요. 시간은. 우리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공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찾아보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시간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정의할 수가 없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의할 수가 없다. 단지 시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시간이 사물의 변동을 따라서 어떻게 시간이 측정되는가 하는 현상들은 말할 수가 있지만은 시간이 무엇이며 공간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물리학자도 과학자도 그렇고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을 말하라 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다 말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무엇인가요? 그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를지라도 우리가 대략 들어서 안다고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 다 들으셨을 것이에요. 또 철학자 중에 우리 칸트를 아주 훌륭한 또 위대한 그런 철학자라고 말하는데, 칸트가 또 주장한 이론이 있어요. 그건 철학가로서 이론. 그는 이성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순수 이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순수 이성이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과 칸트가 말하는 순수라고 하는 말은 차원이 달라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제 말했고, 칸트는 철학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측면을 칸트는 말했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간을 볼 때도 공간을 볼 때도 상대적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상대적이더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대적이다. 다른 말 하면은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 참 즐겁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은, 혹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리하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시간은 딱 보면은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30분 설교하면 30분이고 똑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느끼는 시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시간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기를 보면서 저기 동쪽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보면서 서쪽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데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낮인데 미국은 밤이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철새들이 참 신비하지요. 겨울이 되면 오는 철새가 가는 철새가 있잖아요. 가는 게 있잖아요. 봄이 오면 또 오고 있죠. 근데 어떻게 갈까 그게? 어떻게 남쪽 나라 찾아갈까? 어떻게 제비가 작년에 왔던 자기 집을 찾아서 제 집을 지을까?
어떻게 새들이 밤이 되면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갈까? 우리 사람들이 지능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 넓은 우주 공간에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길도 없는데 찾아서 미국까지 날아가서 공항에 착 안착을 하느냐?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적인 거라서 그렇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핵폭탄을 북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미국 공격한다고. 그러면 미국 아무데나 공격합니까? 중요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핵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서 그 지점에 정확하게 꽂혀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지점을 말하는가? GPS라고 말하죠. GPS가 다 안내를 해주는 거야. 우리 자동차 타고도 가도 마찬가지고. GPS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가서 서울 가서 길 찾아가려고 하면 헤맬 겁니다. 근데 GPS가 있어서 그걸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상대적이더라. 상대적이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이성도 그래. 순수한 이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양심 고백을 한다고 많이 말합니다. 양심 고백을 하면 양심은 깨끗해서 거짓말 안 할 거야. 이래 믿어주기를 바라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도 성경 읽기 위해서 그렇게 읽었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남을 헤아리지 말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너는 이게 잘못돼서 이럴 뿐이지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꼭 보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상대적이라. 네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이상에는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티를 빼라 빼라. 네 눈에 지금 티끌이 박혀 있는데 네 자신을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 이성이 바르지 않는데 그런데 무슨 내 안에서 다 이 수양을 쌓고 그래서 더러운 것은 다 제하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리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음란과 부정과 더러운 것과 이런 것들 뿐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라리 깨끗해. 속에서 나오는 거 더러운 것 뿐인데 이 속에 깨끗한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자기를 깨끗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철학자들의 이 얘기도 모르는 거고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이 얘기도 사실 모르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걸 몰라.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야. 시간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길다 그렇게 몰라도 우리가 아이들 때는 뭐가 커 보였습니다. 전부 다. 근데 어른이 되고 보면 조그만 해 그런 건 많이 느껴요. 그죠? 내 어릴 때 뛰놀던 그 잔디밭은 굉장히 넓었어. 근데 얼마 가보면 커서 가보면 조그마한 묘가 몇 군데 서 있는 그런 잔디밭에 불과했어. 근데 그때 커 보였어. 그게 변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게 뭔가? 누가는 말해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이라 근원. 뿌리부터. 그렇죠? 뿌리부터 알아야 돼요.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 중에라고 하는 그 공간이 무엇인지,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실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대답을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전도서 3장을 난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자, 이게 뭐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머리가 흰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을 사랑해요. 좋지 혹가지요. 그때는 그럴 것 같고 그런 꿈을 꾸고, 근데 미워할 때가 있어. 그걸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까. 날 때는 좋습니다. 죽을 때를 사람이 안다는 것도 불안하고, 알지 못해서 또 근심스럽고, 그렇지 않겠어요? 웅장한 집을 짓고 뭐 대단하게 해놓고 영원히 편안히 살리라 했는데 그걸 허물 때도 있어. 그걸 사람이 심장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일어나니까 그 때를 모르는 거야.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확고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근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3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참 여기서 영혼이 뭘까요? 바로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근원부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원부터 알아야 그렇구나 하고 비로소 확실한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되고 마음을 놓게 되지요. 근원부터. 누가가 지금 말하는 그거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원이야. 어디에서부터 이 때가 시작이 되는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조정이 되는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한다. 그 영혼이 어디겠어요? 그것들을 다 있게 한 시간과 공간이 있게 한 그것을 채워가는 그 존재자,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그분께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그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래서 태어났구나, 거기서 나왔구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내 좌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자랑을 잘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다 하는 말씀이죠.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이런 것대로 있은 것이 아니다는 거야. 원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때가 되매 생겨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라는 것을 빈다, 텅 빈 하나의 그릇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좀 어편에 있지만 텅 빈 그릇에 하루하루 갈 때마다 그것을 채우잖아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땅이 드러나게 하고 풀들이 자라게 하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짐승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환경을 만들고 짐승을 또 만드시고 그 다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점점 보면은 채워가시는 거야.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거든요. 시간에 따라 공간이 점점점 채워져 가잖아요. 시간과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태양을 만드시고, 그래서 뭘 했어요? 낮과 밤을 딱 나누시고, 그 다음에 징조를 나타내게 하시고, 이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해. 계절을 나타내시게 하시고, 일자를 나타내게 하시고, 연한 해를 나타내게 하시고, 태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징조가 나타납니다. 징조가 됩니다. 너희가 천기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시대의 징조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태양만 보고 낮이다 밤이다 이것만 보지 말고 그것들의 징조, 그것들이 의미하는, 그것들이 주는 사인이 무엇인가까지도 볼 수가 있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절만 보지 말고, 그죠? 시간만 보지 말고
거기에 시간과 공간을 무엇을 누가 어떻게 채워가시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자, 보십시오. 이게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참 좋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서요. 그래서 이 궁창이 하늘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렇지만은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그것들 전한다.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은요. 하늘의 해, 달 뭐 이런 것들 낮, 밤만 보지 말고 그 소리가 그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영어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귀로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 기도고 또 틀린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환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희귀했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맛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귀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궁창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면은 오늘 우리 찬송 78절 불렀잖아요. 우리의 귀가 마음의 귀가 열리면 그 음성 밝히 들리네. 참 너무너무 좋은 가사고요. 너무너무 멋진 가사야.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다 나오면서 시냇물 어떻게 보면요 오염된 물이야. 집에서 막 이렇게 물 버리고 이래가지고 시냇물이 오염됐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예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 소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들려. 참새들이 제절제절 아침에 햇살 받으며 노래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들려. 그렇게 들렸더라고 제게. 이렇게 참 나를 좋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별로 좋아 안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시공간을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죠?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2월 13일 평범한 주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어떤 사람이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라도 하자. 그러면 참 이날에 기억될 날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날이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첫 아이를 보는 날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이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 역대서, 이게 역사서인데 역대서를 영어 성경에는 크로니컬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서, 역사라는 뜻이죠. 크로니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말로는
디브레 하야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브레라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하야밈이라고 하는 말은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수입니다. 날들. 하나님 말씀하고 날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 역대서야. 그게 역대서.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은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차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날들이 그냥 날들이 아니고 오늘 이 날도 그냥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득히 채워가는 날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루시려고 하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가는 때이기도 하고 미국의 독일의 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는 때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로 엮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사실, 더 직접적으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설명할 그런 그 대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시작인가 근원이냐예요.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이 땅에 일어나는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사실들이라는. 사실 이게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반에 깔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그 사실들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먼저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가랴의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아내는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분향하는 순서가 되어서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단 우편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는가? 생각해 보면 여지가 많지요.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갔다는 죽어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옷에 항상 방울을 달아서 향을 그 안에서 향을 피운다든가 떡상을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촛불을 등을 켠다든가 할 때 걸어다니려고 해서요. 소리가 딸랑딸랑 들린다고 바깥에서. 소리가 없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다 하고 또 딴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죽었으면 끄집어내야 돼. 그런 엄중한 곳에 지금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난 거예요. 어디로 나타난지 모르고. 근데 모양도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이다. 17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천사가 나타났어요. 참 천사가 나타났다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천사 얘기나 들었지 본 적은 없죠.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천사예요. 가브리엘만 아니고 미가엘이라고 이름까지 가지고 있어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셔서 뿌리는 영으로서 사용되는 자.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뿌리는 영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이야. 지금도 심부름 보냈잖아. 가서 이렇게 전해라. 이거 온 거예요. 천사의 존재.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때도 엘리사가 천군 천사들이 막 둘러쳐서 예수님 출생하시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죠? 예수님이 또 겟세마네에서 말씀할 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있고 오늘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존재, 또 그것도 실제로 나타나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의 핵심은 아니야. 핵심은 아니야. 그 천사의 전하는 소식이 보다 더 중요해요. 더 커요. 굿 뉴스라,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가지를 말했어요. 네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죠. 사가랴야, 네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가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겠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떤 사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놀라운 더 이적이지요. 지금 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늙어서요. 아이를 출산할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간구함에 들렸다, 기도했다는 뜻이죠. 언제 기도했을까요?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시점에 기도했을까요? 아마 내가 생각했기는 한 30, 40대, 40대까지는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그때까지는 출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식 달라고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하셨어. 응답 안 하셨어. 그 제사장이 일할 수 있는 연한이 60인가 그런데 60쯤 되면 이제는 자식 못 낳죠. 지금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난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도 포기했을 거야. 포기했을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는. 그 믿으면 믿이고 어떻게 하면 포기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겠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네 간구가 들리신 바 되었다는 거야. 들으셨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시느니 나를 사랑하지 않느니 내 기도가 하나님 안 들으셨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기도가 들리신 바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는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자식이 생기고 뭐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낙태시키고 요즘 그 뭐 운동 뭐 많이 하잖아요. 낙태 반대. 여러분 또 서명하고 그랬죠? 유튜브에 뭐 인터넷으로 많이 왔죠? 낙태 반대 서명해 달라고. 좀 하십시오. 왜? 그 낙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야. 안 주실 수도 있어.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는 것도.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만 아닙니다. 짐승도 마찬가지. 야곱이 양떼를 쳤는데 자기 삼촌하고 딱 하잖아요.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나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알록달록한 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 그런 얼룩무늬가 없는 것이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내 것입니다. 좀 더 알록달록 태어나니까 이 삼촌이 생각하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다 알록달록한 거 다 제어해놓고 그 다음에는 얼룩무늬 아닌 것이 태어나면 네 것이 되게 하마. 근데 또 이제는 좀 더 또 안 그런 게 태어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짐승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함부로 무슨 낙태를 한다든가 그것은 큰 죄악이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될 사람도 많을지 싶은데 나는 14주 된 아이를 엄마의 그 자궁에서 이렇게 낙태시키는 걸 초음파로, 여러분 언플러그드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나와요. 이렇게 호수를 넣어서 이제 뜯어내려고 하면 아이가 막 몸부림을 쳐 이리저리 피하고 그러나 뭐 흡인력으로 땡겨내는데 다리가 떨어져 나고 팔다리가 떨어져면 빨리 나오는 거야. 비참한 모습을 14주 됐는데 그걸 보면은 그것이 살인이다 하는 것을 다 느낀다고. 여인들이 어떤 형편 속에 잉태를 했든지 간에 낙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줘서 길리게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태어나거든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아들 낳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니 딸 낳을지 아들 낳을지 안 그랬으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탁 지었어요.
이는 큰 자가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이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할 일이 핵심인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그의 할 사명이 주의 앞서가서 그 길을 평탄케 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앞서가서, 천사가 이걸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말라기에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전에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앞서서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그가 이제 뭐 합니까?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오늘 목사님이 그 그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이에요. 바로 길을 준비할 것인데, 그러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호련히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언약이라고 사자나 메시아나 같은 말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서 와서 그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면서 그가 오신다고 외치는 역할을 이 아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라기에서 이미 말라기 선자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니, 근원이 지금 여기 사가랴가 천사 만난 여기가 시작이 아닌 거예요. 사실 말라기 선지자도 시작이 안 거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결국은 시작하신 거예요. 옛적에 벌써, 그렇죠? 시작하셨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것도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들을 설명을 못 드립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또 우리 한번 보자고요. 4절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는 보내는 사자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힙니다. 엘리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다고 이렇게 한다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누구의 심령과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은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서 네가 그렇죠? 그래 물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리스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있나요? 또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요. 내가 못 배워 죽인 세례 요한인 같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랬다고 헤롯은. 세례 요한의 한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닮았거든. 헤롯은 그렇게 본 거야. 왜 그랬을까요? 심령과 능력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심령의 능력이나 세례 요한이 가졌던 심령의 능력이나 예수님께서 가졌던 심령의 능력이 같은 것이고 성령이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곧 주의 영이 심령이 계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이 요한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해서 뭡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잖아요. 회개하라.
그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야. 비켜거라. 예? 주상 전환합시오. 예? 무슨 대군 납신다. 길을 비켜라. 앞에 가서 그들 먹거린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오면 뭐 순경들이 그 신호등마다 딱 서서 신호등을 딱 제어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커가 왱 하고 옵니다. 오토바이 타고 경찰들이. 그러고 난 뒤에 대통령 차가 오고 경호원 차가 앞에 오고 또 뒤에도 경호원들도 차가 오고 대통령 차가 촥 제시. 앞서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오래 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해요. 바로 오면 바로 뒤에 대통령 차가 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길을 비켜라. 길을 치워라. 높아진 산은 낮아질 것이고 골짜기 꺼진 것은 도둑어질 것이고 평탄케 하라. 그걸 사명이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세례. 항상 달라붙죠. 물론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 그는 세례가 뭡니까?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었어. 회개하라 그게야. 세례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어요. 회개하도록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회개하라. 이 사람들 전부 다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온 거예요. 주의 백성을 준비하려고 온 거예요. 세례 요한. 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참 중요해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목사님은 권세가 있어 거들러 한다고 그래요. 권세가 있죠. 종인데 실질적으로 말이나 돌 보고 이 가마를 매는 종에 불과하지만은 적어도 임금님을 딱 모시고 대군을 딱 모시게만 하면은 길을 비켜라 소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길에 뭐 잡상 같은 거 뭐 방맹이로 두드려 부수고 절단 내려 그들 낸다 하는 말도 그래서 나왔대. 그 원을 찾아보면 그들 나는 거야. 그들이 나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주가 오신 너희가 사모하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십니까?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계시는 집이 있어요. 예적부터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성막에 계셔 시내산에 계시다가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있고 싶다. 성막을 지어라.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전이 그의 집이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지금 제3성전 파괴된 오염된 저 성전 말고 진짜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메시아가 오길 때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고 트럼프가 제2의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야. 메시아가 오시기가 임박했다고 유대인들 느낀 거야.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주님께서 지으신 성전이야.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심령, 우리 마음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허전한 거예요. 허무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오시기를 원하는 거야.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근데 갑자기 오신다는 말도 나는 이해를 못했어.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갑자기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갑자기 아닙니다. 새벽에만 다 자는데 오니까 갑자기 오죠. 도적같이 온다. 그렇게 뭐 오시는 줄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 갑자기라는 말은 시간적인 것만 아니고 상태적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해이해졌으면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 딱 해 있으면 이 갑자기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 헤롯 왕과 더불어 시작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동을 해요. 야단을 쳐서 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그때 소식이 사방에 다 퍼졌어. 헤롯이 유대의 왕을 죽이려고 두 살 아래 아이들 다 학살을 시켜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 실제로는 이미 벌써 3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가 태어나셨는데도 우리가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이에요. 갑자기 오시는데 그의 성전 곧 우리에게 엄하신다. 사가랴가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내와 내 아내가 늙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못 믿은 것이죠. 그가 아이가 없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네 강구함이 그랬잖아요. 물론 제사장으로 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은 자기 가정에 무자한 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늙어서 포기한 상태일 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리라. 그때까지. 그리고 이제 6달이 좀 되었을 때 이제 잉태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하더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심이라.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나 그 말씀도 다 이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줬습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말은 호네이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빈정거린다든가 비난한다든가 치욕을 준다든가 하는 말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되더구나. 자식이 없으니까 빈정거려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자식도 없노?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죄악이잖아요. 우리나라적으로 말하면은 그 비난 욕을 하네.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는 이 날이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이 있어요. 날이.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때가 되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했어요. 그냥 시간이야. 근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게 하시는 그때는 카이로스가 돼. 의미가 있는 때로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것은 이런 방식이다. 영어로 보면 그렇게 돼요. This is the way the Lord has dealt with me. 하나님께서 나를 취급하시는 방법이 이렇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들은 척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도 못 본 척 하셨다가 지금 이사 그렇게 하셨다네. 지금 이사.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더 큰 영광을 위해서예요. 수태하지 못한 하나의 여인이 수태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야. 그가 태어남으로 너도 기뻐했을 것이고 온 백성이 기뻐할 그런 아이야. 상상도 하지 못할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야지 하고 말이죠. 광야에서 빈들에서 본문 말씀은 없지만은 메뚜기와 석청을 벗고 암열과 토굴 속에 거하면서 가죽띠를 띠고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백성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아들을 주시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빈정거리 그리던 그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납작하게 하시려고.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행하십니다. 엘리사벳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내 자신, 내 가정, 우리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참 절망스러워. 정보국에도 모든 정보하는 기능을 완전히 삭제해버려. 법을 개정해가. 이제 간첩도 못 잡는 거야. 간첩도 못. 경제는 경제대로 권모와 술수 모든 것이 정치판을 판치고 진실이 없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잡아넣으려고 하고. 미국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실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그래. 너무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가지고 그 뒤에 오시는 주님을 지금 소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오셨지만은,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절 계절에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